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아멘.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원래 성경 봉독은 우리 전규필 집사님 올려놨는데 제 설교 마치고 특순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관계 때문에 제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새롭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전 집사님 하시면 됩니다. 벌써 9월입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월로 또 한 달이 바뀌어져 갔지만은 한 달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없으면 바뀌어진 세 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이 달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용인의 사무실에 있을 때에 사무실 에어컨을 이전 설치 작업을 해주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 고향이 상주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 사장님께 에어컨 설치 부탁한 것만 해도 3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작업한 것만 해도 한 10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이분과의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되었을까 싶은데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인연이 돼가지고 이전 설치를 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어 저는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되면 누구를 부를까요? 그때마다 이 사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한테는 누가 제일 에어컨을 설치를 잘해요? 이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누가 제일 잘해요? 그냥 미용실이 아니죠. 내가 가는 미용실이죠. 머리는 누가 제일 잘해요? 내가 가는 이발관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한번 맺으면 좀처럼 인연을 이렇게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미용실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 정도로 좀처럼 바꾸는 게 안 되지요. 이 사장님이 올해도 벌써 한 2번을 다녀가셨는데 당신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제 유튜브 구독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요. 근데 그 간단한 그림 파일이나 또 그 사진에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게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하나를 보내긴 보냈는데 내용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좌측 상단에는 아무개 절 사장님 절글을 저한테 보내면 어쩝니까? 제가 그랬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매일 보내주셨는데 한 5일 전쯤일까 보내주신 그 그림이 제게 참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보내주는 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가 다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것은 너밖에 없다.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다. 뭘까요? 엄마야. 역시 이 도시 분들은 아무도 몰라.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안 드리고 싶어.
호박이라는 거예요. 호박. 늙어서 사랑받는 것은 호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60이 아직 안 됐는데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지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늙었다는 말도 싫고 사랑이라는 말도 전부 다 싫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늙었다는 말은 지금 나의 현실이고 사랑이라는 말은 혼자서 지내시는 분이 대부분이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늙음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과정은 전부 희노애락의 반복일 뿐이죠. 희노애락은 기쁨과 화냄, 슬픔과 즐거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네 가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감정이란 결국 이 네 가지 감정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말과 미움이라는 말을 아우르는, 같이 아우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정이 정명할 때 정자라는 거죠.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저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막 제 발음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애정이라는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 감정이 동시에 생겨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감정이 뒤섞여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당 뒤쪽에 저기 복사기가 있죠. 복사기 안에는, 모든 복사기 안에는 토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잉크입니다. 자, 이 토너를 이렇게 지금 본당 뒤에 있는 복사기는 잉크로 된 것이 아니고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흑백 복사기는 안에 들어가는 토너가 검정색 하나밖에 없는데 저 뒤에 있는 복사기는 칼라 복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라 복사기는 토너 색깔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 4가지 색상이 들어가면요, 거의 모든 컬러를 다 재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색깔이 이 4가지 안에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4가지 색깔이 있어야 컬러 복사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류의 토너를, 더 많은 종류의 색깔을 가진 토너를 넣으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색이 구현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본 4가지만 있으면요, 거의 모든 색을 다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요, 사람이 재채기를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러면 결국은 재채기를 해야, 한 2-3번 하면 재채기를 해야 시원하잖아요. 재채기라는 것도 참을 수 이게 없는 것처럼요, 우리 숨길 수가 없는 게 컬러 복사기 안에 있는 4가지 색깔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4가지 감정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의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치킨집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치킨을 주문을 하려고. 그런데 목소리는 그다지 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일찍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제게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내용인즉, 제가 전화하기 전에 남편분이랑 대판 싸웠는데
혹시 내 목소리가 개하는 척했지만은 표시가 나지는 않았는지 그러십니다. 전사님 지금 뭐 그냥 자진 납세하는 겁니까? 제가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전도사님이지만 목사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네 가지 감정들에 의해 가지고 주일을 앞두고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자영업이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즘 자영업이 말이 아니게 어렵습니다. 대판 싸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우사님이 회개의 은혜, 자복의 은혜, 통회의 은혜,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지는 않지만 남편과 함께 잘 믿어보려고 해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개는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더 잘 믿고 열심히 있고 남자들은 저처럼 후루꾸가 많아요. 설교 시간에 후루꾸란 말을 쓰면 됩니까? 우리 전우사님이 뒤에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참 난감하네. 전우사님이 앞에서 끄떡끄떡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으네요. 후루꾸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뭐 적당한 단어가 없나? 야매. 서울 사람들은 야매라는 단어를 쓰면 엄청 웃던데 야매도 뭐 옳은 말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짝퉁 뭐라고 해야 됩니까? 땡중 예, 이렇게 좀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매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잘 믿어야지. 물론 두 사람 다 잘 믿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잘 믿어야죠. 이렇게 부부 사이에 냉전이 일어났어도 주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짐진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서 필히 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 정신병이라고 통칭하는 마음의 병들은 모두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순수한 감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병 아닙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떤 곳에서는 실컷 이렇게 분출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과하지 않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발산해야 사람이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과정 중에 있는 한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과정 중에 있는 한 사람이죠. 교회 와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받을까요? 목사님 내만 바라봐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내만 바라봐 주세요.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어찌 우리 집에만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고 마음의 병을 유발시키는 반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 이 네 가지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등 인간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지식, 관계, 지혜 등이 한데서 어울려 생겨나는 것, 바로 이게 희노애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기쁠 희가 있는가 하면 성낼 노가 있고 슬픔을 나타내는 애가 있기도 하고 즐거움을 나타내는 락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12평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기쁠 희와
즐거울 낙을 만끽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70대 80평대 아파트에 살아도,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성낼 노가 있고 슬플 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감정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가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락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노와 애를 희와 락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한나의 애를 버닌나가 충동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한나의 이 애와 노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심으로 맑게 전부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주 제일교회에 부교육자로 심호하시다가 대룡산 교회로 가셔서 한참 일을 열심히 하시던 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나이 49입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래도 인서울에서 잘한다고 하는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목사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지요.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한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이제 좀 담담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여도 사람이 제일 큰 상처가 배우자를 떠나 보냈을 때라고 하지요. 작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점심을 먹는데 우리 임집사님 아드님이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던 집사님께 금방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점심을 다 드신 후에야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일주기가 되는데, 겉으로 보시기에는 우리 집사님이 잘 사시는 것 같아도 문득문득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헤어진 아픔이 클수록,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수록 하늘에서 만나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노가 있고 애가 있어도 천국에서의 희와 락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왕들의 역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개 왕이 몇 살의 왕위에 오르고 몇 살에 죽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우리네 보통 인생들과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요아스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7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애가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7살짜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하나님께서 고모부 여호야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마치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감이 감돌았던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살짜리 어린 생명, 할머니가 전부 다 자기
동생, 형, 친척들 전부 다 죽였는데, 할머니가 손주들 전부 다 죽이고 할머니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고모에 의해 가지고 요아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겨져서 길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40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정치에 기고 난다는 사람도 40년을 정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린 생명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심의 은혜가 여호야다 제사장이며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풍전등화와 같았던 다윗의 집이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때가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요아스였지만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집의 씨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누가 다 도와준다, 누가 해준다 이래도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인생의 마음에 짐진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황병정 님이라고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이 오늘 장로님과 또 이렇게 마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형 아우로 텄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더만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는데, 근데 벌써 약주를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5분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5분만 이야기합시다 이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이분의 마음을 아침부터 약주를 먹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에 짐진 것들이 있었을까요?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계시더만은 결국은 못 견디고 또 나가셨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안으셨네. 주님이 먼저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아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7살의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나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그에게 절하는 신하들의 유혹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죽은 시기는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이후의 것으로 봅니다. 여호야다의 역할은 참 무척 중요했죠. 그는 요아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요아스의 결혼까지 조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죠.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위해 예비된 아주 소중한 멘토였죠. 여호야다의 존재는 남유다의 정말 장밋빛 미래와 같은 그런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또 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에서 분향을 하죠. 이미 열왕기상 22장에서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장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산당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플레이스라고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보통 산 위에 세워진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요 보통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는데요. 여사제와 더불어 아주 관능적인 예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그들의 예배는 정말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 몰아내지 못한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되냐면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은 사사 시대 이후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의 산당 예배는 여전히 지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산당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옛 습관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이후에 여러 왕들을 통해 산당을 회파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지만 여전히 산당은 살아남습니다. 산당이 제거되기 힘든 이유는 산당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죠. 높은 산에 있는 신전만이 여러분 산당이 아니라 일종의 가정재단도 더 넓은 의미의 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집에 신주단지를 이렇게 둔 사람들도 있겠죠. 다른 장소보다 좀 더 높게 세우면 그 모든 것이 다 산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당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는 산당을 오늘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뿌리내린 산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된 참된 예배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산당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산당이 은밀한 교회 안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나안적인 사고, 가나안적인 양식,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복신앙, 그런 각종 샤머니즘적인 것들, 그 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의 한 흔적들이겠죠.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여호야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해도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존재할 때 요아스가 힘을 얻었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형태의 여호야다, 그런 여호야다가 존재할 때 우리 역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도 진리를 일깨우고 그분의 기준을 알려줄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여호야다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신앙적인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많이 사귀게 해주시고 좋은 이 믿음의 친구들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냄새나는 한 인간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강단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죄된 인생이라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우리 모든 걸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당을 오늘 요아스처럼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너 이거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산당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짐진 것들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산당들을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회복의 시간으로, 회복된 삶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여는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지만 앵콜 이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또 컨테니스 연습한 거
때 우리가 누가 위로해 주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사님이시잖아. 목사님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양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 또 올려진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셨듯이 내일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힘든 인생들을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오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모두를 기억하며 잠시 사는 세상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직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고 구원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